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정복 시리즈 59번째 시간으로 성도를 이기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7년 환란의 시발점인 한일의 언약에 체결해서 그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의 등장은 그 훨씬 이전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 한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인가 어느 유력한 유럽의 한 나라의 성이 흉기에 의한 저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사건의 소식을 미스컴을 통하여 긴급 뉴스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경악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죽었던 그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속보인 것입니다. 이때 온 세상은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이자를 따르고 이자에게 신적 경배를 드리게 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환호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이로운 사건은 전 3년 반 초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자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젖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며 두 증인들과의 싸움에서 예언의 사명자를 죽이게 되고 후 3년 반 동안의 통치 아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싸움을 벌려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왜 인류의 종말에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탄이 내보내고 사탄이 권세를 주므로 활동하지만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로 실은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재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건져내야 할 그의 백성들과 심판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자들을 구별시켜야 하는데 이 구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삼아 심판의 불을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아무에게나 주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이자가 사탄으로부터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게 하여 온 인류들로 그들의 메시아로 신적 경배를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이런 경배를 하는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이자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사탄의 대리자로 인류들에게 군임하여 사탄의 권세로 활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온 세상의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력에 속한 거짓된 주의 종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학계의 유명인자들과 세상의 정치가들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일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에 온 인류는 호산나를 외치며 적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짐승의 표를 즐거이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입니다. 이자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지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의 이 같은 비밀을 잘 깨닫고 이자에게 경배하는 일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자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자신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한 말은 후 3년 반의 통치기간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후 3년 반에 떨어진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선 짐승은 여자의 후손들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은 짐승에게 옥에 갇히는 일도 생기고 죽임을 당한 일도 생기지만 인내와 믿음으로만 짐승의 이런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권세로 42달 동안의 제한된 기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스릴 권세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받는 짐승의 표는 멸망의 표입니다. 8절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을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경종해 주는 바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명심하고 후 3년 반에 떨어져 짐승의 무슨 박해를 받는 성도일지라도 짐승을 따르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준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큰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투쟁을 각오하고 신부의 단장을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